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.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.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.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. 아멘.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죠. 우리의 전부 아시는 하나님,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생각도 아셨습니다.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. 신적인 능력이죠.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, 갈급함의 그 본질을 보신 것이죠.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 다섯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.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안 되겠습니까? 그 여인이 그런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그런 육신의 욕망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죠. 그래서 결혼에 계속해서 실패했다.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을 갈급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타난 현상은 그 여인이 지금 갈급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 때문에,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이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죠. 그 사마리아 성에서 누구도 이 여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. 그 증거가 매우 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. 물은 대개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해지고 나서 선선할 때 길었다고 그래요. 낮에는 더워서 그 물 길로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것이죠. 피하고 싶은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행적,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.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한 느끼는 뭐라 그래, 한계, 갈증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? 이 욕망과 갈증 또 바람과 현실의 그 악순환, 이 악순환 속에서 그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. 그 여인을 그렇게 보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보시는 것이 맞죠. 우리는 제각각 삶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,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갈증을 채워지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. 이렇게 말하잖아요. 13절, 14절 함께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어떤 목마름,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은 매우 다양하고 그 갈증이 해결된 다음에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. 실제로 그런 것이고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, 영원한 생수, 그거는 뭘까요?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. 우리가 느끼는 인생에서 느끼는 그러한 갈증들은 일시적인 거잖아요. 일시적인 것이죠.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거 느끼지 않는 것이죠.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갈증, 그 죽고 나서 느끼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
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의 부족함에 대한 갈증, 죽고 나면 느낍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라는 것은 삶의 전후, 죽음의 전후에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.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. 그 말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되는, 해소되는, 해갈되는 기쁨과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.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, 입을까, 마실까, 여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, 이 여인에게는 다른 갈증이 있었듯이, 이 무엇을 먹을까, 의식주, 생계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갈증이겠죠.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? 돈을 더 많이 벌게 한다. 이거 아니잖아요.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.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.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.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.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것이 채워진다 해서 그 인생의 갈급함이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.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. 그 목마름을 찾아 끝까지 가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냐 이런 것이죠. 대신에 이 땅에서의 삶과 죽어서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다.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해갈되어서 그 부끄러움이잖아.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벗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.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벗겨진 거죠.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부끄러움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선지자를 만났다.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. 이겁니다.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예수님,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새벽의 생명의 말씀, 그것은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, 불평, 불만하면서 애쓰기보다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,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,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.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해결책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.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? 하나님,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갈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또 더 성경적인 기도와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느끼는 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그럴 것 같이 하나님, 이 가난한 이 사마리아 여인,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했던 삶의 목마름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,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때로는 육신의 욕심이, 때로는 내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과 또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부끄러움,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벗어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,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고 가치를 깨달아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